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두 손을 쫙 펴고 옆에 계신 분들께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샬롬.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91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학회와 속넉회가 대신하니 시편 91편 4절 하반절. 그의 진실함은 학회와 속넉회가 대신하니 시편 91편 4절 하반절.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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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지고 싸움 걸어나가세 2절 찬양 주의 군기 아멘. 나가세 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해요.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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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처음부터 생각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대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새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로운 불 가운데 높은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맘에 담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아멘.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저희 고3 친구들이 학업과 진로로 바쁘지만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갖게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안전한 미국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고통받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용기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근거합니다. 용기란 고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극복해야 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담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담대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우리의 좀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좀 설명하자면 용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용기를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사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개혁자, 그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독일의 한 수도사 마틴 루터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일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전에 많은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은 단순히 독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럽의 나라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에 마틴 루터가 96개조 반박문을 그 성전 문에다가 붙이면서 시작되면서 오히려 확산됐고 공포되는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가 마틴 루터이기도 합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한국 동양인들은 수염이 막 나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수염을 깎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요즘은 전기 면도기로 찡 이렇게 깎지만 당시에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이발소 같은 데 가서 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밀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참 기르다가 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어느 정도의 위협을 느꼈냐면 수염을 깎으러 간 그 상황에서 칼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면도칼이. 어떤 위협과 어떤 마음, 어떤 불안함, 어떤 두려움을 느꼈냐면 종교개혁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정도의 위협을 당했는데, 그는 늘 그가 면도하는 중에 이 칼이 오늘 내 목을 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틴 루터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이 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는 굳이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그의 삶에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로 가라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담대함을 보여줬고요. 그 담대함은 이 세상이 부조리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어떤 나의 열정이나 또는 반항심이나 나의 열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 겁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 또는 요즘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상담사가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불안함을 일시적이나마 해소시켜주고 싶은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기는 원하는데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과 고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 말씀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끝. 너무 빨리 끝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담대함의 근거를 주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요, 거대한 성과 강한 군대.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 숫자는 많았어요. 숫자는 많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 군대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군대로 훈련받은 사람도 없고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안 갈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놓여진 모든 상황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것을 신뢰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획은 바뀌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할까? 그런데 막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저렇게 할까? 또 막 불안한 생각이, 이게 그래도 아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한번 해봐야지. 좀 하다가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도 한 번은 견뎌요.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두 번은 견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 우리의 계획은 사실 보장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로 부자가 될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뭐 대단한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사실 그런 게 좀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막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만약에 내가 좀 유명한 가수면, 가수인데 전도사예요. 아이돌인데 전도사. 이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20대 때. 그러면 차라리 내가 뭔가 먼저 성공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어떨까? 사실 굉장히 그럴듯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안 주세요. 이상하죠? 굳이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바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게 하시는 것, 내가 계획한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수고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하는데 정작 이 모든 수고와 노력 속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대단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군사적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야, 이제 저쪽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편성을 하고 1차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측면에서 공격하고,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무협소설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게임에 나오는 전략들, 그런 전략들은 하나도 안 쓰고 레벨 완전히 바닥. 레벨이 바닥이면 껴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 게임은 중간에 게임하다 나가면 안 된다면서요. 난 그런 게임은 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갈 수는 있어도 게임의 중간에 나가는 일은 끝장나는 거예요. 안 껴주잖아 나중에. 나도 몰랐어요 그런 건지. 게임은 목숨 걸고 해야 되더라고요. 내 생명과 시간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임 날아가요. 안 껴줘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할 때 찾는 어떠한 특별한 존재일 뿐, 내 일상과 나의 삶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두려움 속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조용히 읊조리다, 마음에 되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되내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삶으로 어떻게 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묵상이다. 저 오늘 큐티했어요, 저 매일 큐티해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큐티조차도 큐티라는 행위 자체가 마치도 말씀 묵상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단어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계속 쓰기만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내가 쓰는 걸 계속 반복하고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되뇌인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큐티 끝이 아니라 이제 큐티는 진짜 언제 시작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 보는 것. 물론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주신 말씀 이거야, 이거대로 안 살면 끝이야, 그러진 않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넌 아웃,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입으로 되뇌이며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오해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가고 싶은 삶이 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싶은 삶이 되게 하시겠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니까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을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로 생각하니까 그 명령은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는 강할 수도 없고 나는 담대할 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니까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된 불평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너 한번 강하고 담대해 볼래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이유가 없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함은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용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신앙은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들거든. 지금 나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먼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서울 때가 있나요? 오늘 고3 학생이 기도를 했는데 수시 한참 진행되고 있는 때, 수능 곧 다가올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나는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대학에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에 가고 나니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과연 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자, 어찌저찌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니까 어때요? 오늘 우리 민구가 왔는데 벌써 절레절레. 민구가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작 민구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지 민구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 주간에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고.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사실 더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사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부모님들,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 해도 사실 문제예요. 아니 이 아이의 삶을 나 같은 사람이 책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돼봐야 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 고민할 필요.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여러분 이런 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명령은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명령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명령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에게.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명령한 사람이 좀 위태위태하면, 명령한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그러면 두렵죠. 그런데 그 명령한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끝. 이건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강해야 돼, 난 담대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의 부모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게 될 텐데요. 나는 강해야 돼, 나는 담대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사역자로 살 수가 없어요. 늘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21년 마틴 루터가 제국 의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위험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투어 가서 마틴 루터가 그 제국 의회 앞에 섰던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큰 공터에 이렇게 이런 그 섰던 자리에 발자국 거기를 해놨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서봤는데요. 큰 공터에 사람들이 그를 다 쳐다보고 혼자 그 넓은 장소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는 그때 루터의 감정은 어땠을까? 두려움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압박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는 우두커니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품에 꼭 안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괴로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때 내 양심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막연하게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의 담대함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담대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는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뭐라고요? 명령. 내 의지나 내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할 수 있을까? 담대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히려 그 명령이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십니다. 내가 강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담대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담대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담대함을 기대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담대함을 구하겠습니까? 에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히려 담대함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반드시 존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행동. 담대함은 두려움이 내게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행위,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나의 실력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함일 수 있어요. 오히려 담대함은 세상이 볼 때는 아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실력이고 권력이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이 담대함일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저 좌절하고 말았을 인생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 그게 담대함입니다. 루터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만의 고민, 여러분만의 진로,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고통,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그건 대부분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야, 넌 예수 믿으면서 그거밖에 못해?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로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행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에 거룩한 행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의 변화나 성취나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잘난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받아 멋지게 살아내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나의 능력,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담대함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나는 약하나 주는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행위, 진정한 용기, 믿음의 사람의 용기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내 실력이나 내 열심이나 훈련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행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우리의 학업과 일터와 일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을